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반응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한 생활이 적지 않은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이 저자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 당하는 길을 가르치시지만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흥왕케 할, 그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군주를 이제 기다려왔고 그 군주가 바로 예수일 것이다 라고 해서 12 제자들은 따라다닌 거죠. 더구나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독대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죠. 그러니 그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더욱 그 기대가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기대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34절에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1등 공신 되겠느냐 이러면서 자리다툼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들이 바라봤던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주게 되는 그런 분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사람에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진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가르쳐 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서 영상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현실판 사람인지 만들어진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가 나와서 한 말 한마디를 모든 사람들이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뭐 이 정도의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는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전에 듣고 받아들인 정보가 나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그런 기술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소문, 풍문 그걸 한번 들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고정관념이 되어서 진짜 중요한 말을 다 걸러내 버리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관 이것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정관념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자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죠.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수준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인 것을 봅니다. 그 뿌리에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 고정관념이 있는 한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쪽에는 지금 체포당하지 않으셨을 때 서로 누가 크냐 자리다툼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쳐버리죠.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제자의 수준이고 이것이 제자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의 수준으로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열심으로 그들이 제자를 삼으심을 당했다.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들여본다면 신앙생활을 해온 연차가 나도 꽤 될 텐데 나는 이들보다 더 나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수준은 나은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이 이랬다면 기적을 목격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는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선택이 제자를 삼으신 것이고 그분의 선택이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라면 우리 역시 그분의 선택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제자다움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누구나 같다? 나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참 나는 깨닫지 못하는 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붙들게 만들고 특히 교회 안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게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태도들이 들어오죠.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나도 참 볼 것 없는 사람인데 내가 더 나은 줄 아는 것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조차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알렸으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여전히 제자 훈련의 길을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노정에 이 제자들이 자리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자, 이 제자들이 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뭔 얘기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진실은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은 다음에 1등 공신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옥신각신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가 12제자 중에 1등 공신의 자리에 오를까요? 12명 다? 아니면 3인방? 예수님과 항상 특별한 자리를 같이 갔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등 공신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뭐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어쩌면 이들 마음속에는 늘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공적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아둘람굴에서 몰려들었었던 그 3인방 다윗의 옆에서 다윗과 나라를 세웠던 30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3인이니 우리가 30인이니 뭐 막 그렇게 그런 환상을 꿈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게 지나치다 보니 내가 1인이 네가 뭐 꼴찌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또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 안에 있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 그리고 삶의 방식 그건 뭐예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1위를 해야 성공이다. 오늘 본문이 주일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세상적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은 헌신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애쓴 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받는 것, 보상을 기대하는 것. 그건 뭐예요? 이들에게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누가 그 나라에서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는 지위를 갖게 되어질 것이냐.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어디에 서야 된다고 말을 해요? 끝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건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실 뒤에 선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 되시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인자라고 말을 표현할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구속을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과 권위를 다 던져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 사건 그 자체가 끝자리에 서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권이 다 끝자락에 서셨어요. 늘 가버나움, 그리고 또 갈릴리, 나사렛, 이 세 모든 부분들은 다 극빈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늘 그런 자리에 서셨던 주님, 그렇게 제자의 삶의 자리는 끝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시중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거들어주는 하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대상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여기 이제 원어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정말 무기력한 그런 사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한다.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도 쳐주지 않는 대상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대상들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사셨고 그렇게 끝자리에 서신 삶이셨습니다. 내 삶이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티가 나야죠. 그 티가 난다는 것은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리로 드러나기도 해요. 내가 어디에 서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예수 믿는 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우받으려 하지 말고 대우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찮아 보이는 사람 예우해 줄 수 있는, 극진히 대접해 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일날 재직회에 재직 세미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직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요, 다 삶의 사회적 그룹들이 있어요. 동질 그룹들이 있죠. 삶의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놀아요, 같이. 여러분 그렇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내 삶을 봐도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하고 놀려고 그러지 밑에 있는 사람하고 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원천적인 자리이다, 태도이다, 삶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을 영광스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리다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끝자리에서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을 위하여 곁에 설 줄 아는 섬김의 사람, 섬김의 제자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영생 복락을 얻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